반갑습니다. 침묵으로 말하라 세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삼자말대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예수님이 언제 침묵하셨을까? 그 침묵의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나누고 있죠. 마지막 예수님의 침묵의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기를 위한 변호에 침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선한 일만 하신 분이시죠.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략에 의해서 무고한 고발을 당해서 지금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서 있습니다. 뭐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상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죠. 재판장에서는 피의자를 향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당연히 변론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은 공회에 의지하게 여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죠. 먼저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물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 세운 거짓 증인들이죠.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곧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죠. 빌라도 총독 역시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먼저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역시 너무도 명확하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역으로 말하면 자신이 왕이다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빌라도의 두 번째 질문이 이렇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빌라도의 이 질문의 의미는 너를 이 법정에 세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공회원들의 고발에 대해서 이제 너 자신을 변호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판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방어권과 변론권을 포기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마태 기자가 얼마나 인상이 깊었는지 마지막을 이렇게 정돈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변론해야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놀랐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자신을 고발하고 폭력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지 뭐 예수님의 침묵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변론하신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다. 내가 왕이다. 변론하세요.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정작 자신을 고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장에서 침묵할 때는 법정용어로 묵비권이라고 그러잖아. 이 묵비권이 나에게 유익할 때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거든. 그러지 않을까요? 나에게 부익한데 왜 묵비권을 행사해? 어? 절대적으로 변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빌라도가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재판관의 결정에 의해서 뭐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형량을 지금 받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내 생명이 걸려 있는 중요한 재판 가운데서 묵비권을 행사해. 나한테 유익할 때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는 거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근데 왜 묵비권을 행사합니까? 당연히 좀 전에 표현하신 것처럼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변론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즉, 자기를 변론할 때와 변론하지 않을 때, 이 차이가 뭐냐? 앞에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야.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연히 나는 이스라엘의 왕인 거야. 라고 하는 구원과 관련된 이 일에 대해서는, 즉,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고백은. 타인의 유익에 관련돼서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시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자기 유익에 관련된 거죠, 이제. 왜? 지금 내가 나를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으면 이 고발이 사실은 죄가 돼서, 정죄가 돼서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무엇? 변론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변호해 주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이지만 정반대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변론해야 할 타이밍에는 침묵하고 계시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라. 거죠.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의 유익을 변호해주는 일에 대해서 인색하면서 자기 유익을 지키고 자기 유익을 변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타인의 유익보다 자기의 유익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정말 결사반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흔한 이야기지만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와야 돼. 혹은 원전이 들어와야 돼.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이 들어와야 돼. 절대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 결사반대를 하죠. 특히 누가? 가진 사람들이 땅값 떨어진다. 누군가 어느 지역인가에서는 이게 필요하니까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구도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지. 정확하게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그죠? 예수님이 조금만 빌라도 앞에 자기의 변명을 하시고 무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증명하실 수 있잖아. 증거하실 수 있잖아. 그죠? 만약에 하신다면 가명이 되든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든. 그죠? 사실 빌라도는 여러분 그 지금 예수에게서 자기는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하잖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빌라도가 재판을 불곡시킨 거잖아. 왜곡시킨 거잖아. 그래서 본인이 잘 알고 있잖아. 근데 예수님의 태도, 야, 이건 참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는 침묵이라는 것이죠. 왜? 이게 변론한 것과 변론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변론한 것은 무엇?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변론하지 않는 것은 무엇? 나를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한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세상. 이게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삶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말씀을 나눴죠. 사실 이 말씀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거든요. 정결, 청결 같은 말이에요. 어, 정돈에 보면 이스라엘은 몸의 청결을 강조할 때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 그랬죠.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거든요. 사람들은 몸의 청결을 강조하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청결을 주목하고 있을 때 아냐야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 거야. 몸의 청결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야. 마음이 청결해야 돼. 청정심이라고 표현하죠. 서순석 교수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가? 청결을 가로막는 요인이 뭐냐? 그게 욕심이라 그랬죠. 욕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야. 그럼 욕심과 사망 사이에 가로막는 게 뭐예요? 죄잖아, 죄. 그죠? 이 죄가 우리를 뭐를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잖아. 근데 그 출발 기원이 뭐예요? 욕심인 거지. 그죠? 현대 사회 불행하죠. 돈이 가치를 결정을 해. 지난주에 성도 우리 교제 나누면서 어느 집사님이 이 얘기를 나누실 때, 진짜 그렇지. 각각의 사람들이 다 가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들국화는 들국화대로 아름다운 거야. 백합화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인간은 각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첫째는 첫째로서 자식을 보면 아름답잖아. 둘째는 둘째이기 때문에 예쁜 거거든요. 막내는 막내니까 사랑스러운 거야. 각자가 아름다운 거야. 근데 이 가치 기준을 돈으로 바꿔버리니까. 그죠? 돈에 의해서 그 상대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그죠? 이게 문제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한 탐욕이 끊임없이 나를 만몬을 신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세상.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비워야 되는 거죠, 비워. 에리 프롬이 여러분 존재 소유 이야기하면서 현대사의 불행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존재보다 소유에 집착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 존재에 내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 존재.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죠? 이 존재를 추구하는 삶. 원래 청결이라고 하는 히라보가 여러분 고요한 상태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상태. 그럼 이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달리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욕심에 의해서 내 마음이 출렁거리지 않는 정적인 상태. 이게 여러분 마음의 청결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의 사회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를 대할 때, 그죠? 욕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불행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윤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욕심이 내재되어 있어요. 타인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빼앗는 사이에 발생하는 게 악이고 갈등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에 이런 구조가 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악의 소굴인 거야. 악의 소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어디선가 여러분 내 이기를 위해서 타인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욕심을 비워가면서 상대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그렇게 그런 삶을 지향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게 교회라는 거지. 그죠?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정적인 상태, 고요함의 상태, 청정심이라 그러죠. 이 청정심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요동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호수가 잔잔해지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 그 속이 보이잖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잔잔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너희 안에 계시나니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뭘까요? 침묵 속에 고요함이 느껴지십니까?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화하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침묵 속에서 고요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욕심이 없는 고요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비즈니스의 세상 속에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죠. 마음의 고요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출근하고 매일매일 일의 업무에 시달리면서 여러분들 살아야 되니까. 이제 말 그대로. 얼마나 사시는 마음이 요동치는 파도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이 고요함을 좀 훈련해가면 어떨까? 침묵 속에, 예수의 침묵 속에 담겨 있는 고요함의 정체, 실체, 그게 뭘까? 타인에 대한 변호와 자기에 대한 침묵. 이게 정말 마음이 청결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